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일컫더라. 아멘. 압살롬은 이제 가고 이제 기념비만 남습니다. 압살롬의 이제 기념비가 남는데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 진영과 압살롬 진영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싸움과 사륙이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가 오죠. 모든 것을 그칠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을 그칠 때가 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이 들고 또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힘에 버거워하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여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되면 저도 그 순간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게 되면 정말로 그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삶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료하고 고통스럽다고 여겼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길흉화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든 마지막에 가면 죽는 것과 사는 것으로 딱 양분되고, 그러면 어떤 모양의 살아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과의 영원한 이별이요 작별이거나 또 우리들이 이 세상 품었던 꿈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토록 모순투성이이고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장애와 이런 방해들이 사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순간에 가게 되면 사는 동안 있었던 그런 모든 애환조차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고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시신을 그들이 옮겨서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압살롬은 어려서부터 출중했고 또 압살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왕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왕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죽고 난 이 시신
이게 사람이 아무리 하찮게 하찮은 인생을 살아도 사실은 그 시신만큼은 잘 존중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의 시신은 그냥 숲을 가운데 있는 구멍에 던져졌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샘을 파 놓은 그런 구덩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 한 군데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무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페류나들,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페류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페류나. 그러면 그 페류나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신명기 2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이 사라 생전에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 페류나거든요. 근데 천하의 압살롬한테 누가 돌을 던져서 그걸 돌로 쳐서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그 시신을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거기에 돌무덤을 쌓는 행위는 바로 뭐예요? 그렇게 페류나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시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돌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흙이 없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상에는 그렇게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어떻게 했다?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제 바로 뒤에 비성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렇게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판결이 뭐예요? 아주 심히 페류나로 살다가 심히 페류나로 죽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했다고 우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언적인 행동이죠. 근데 사실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이 어려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아들이 어려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셋째 아들이 죽고 났을 때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이 아니라 아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비통함을 나타냈던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런 생각 안 하죠. 그죠? 자식이 죽었는데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비석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굉장히 강한 명예욕을 가졌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마 압살롬은 자신의 그 슬픔을 나타내는데 그 슬픔이 사실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의 그 죽음 그 자체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대를 이을 그 아들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이것 때문에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강한 슬픔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석이 이제 왕의 골짜기에 세워놨는데 이 왕의 골짜기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구해 오고 나서 그때 이제 거기서 유래하는 것이 왕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왕의 골짜기에 자기의 비석을 세웠던 겁니다. 그의 시신은요, 에브라임 숲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브라임 숲에 알 수도 없는 어떤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은 시체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이 아주 커다란 돌무더기 아래 깔려 있고, 그리고 왕의 골짜기에는 그의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실속 있고 알속 있는, 그리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신도 언젠가는 땅에 묻힐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남겨지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남겨지고 이 땅에 세워지는 묘비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압살롬과 같이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돌에 맞아 죽는 페류나로 기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육친의 부모에 대한 이런 불순종이 페류나로 불려진다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자녀로 불려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말입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것은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회가 박탈되어진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도록 끊어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착한 아들과 착한 딸들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번 우리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 불순종 이전에 귀담아 듣기는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는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지. 우리가 지금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는 이 시간보다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핑계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마저마해서 지금은 이렇고 그때는 어땠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말입니다,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순간들과,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핑계를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함에도
당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함에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의 인생의 이러이러한 기간들과 이러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으며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압살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다하고 그의 시신과 동떨어져 있는 압살롬의 기념비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 그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더욱 기뻐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